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지금도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나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뭘 지시하는지, 뭘 명령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체 또는 이스라엘 백성, 한 무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싶으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무리나 단체나 백성들 그룹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도구,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지시하는 바를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이 이렇게 멋지게 성취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고넬료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달리아 부대라 이름 붙여진 로마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예 부대의 지휘관 백부장이었습니다. 총독이 있는 곳 가이사랴, 총독 관저의 핵심 부대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의 위치도 그러했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실제로 총독과 백성들은 거리가 멀지만 이 백부장과 백성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분위기는 어떠한지, 얼마 전 처형한 예수, 그 예수가 죽은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잔당들의 수괴를 초청해라. 자, 지금 로마 사회는 아주 집중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 집행이 됐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고 한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집단으로 갑자기 막 성장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또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막 이런 소용돌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잔당들 없애겠다는 거였잖아요. 사울이 어떠했나요? 그 잔당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뿐 아니라 어디까지 가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갈 정도였으니까 이 상황은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의 잔당들의 수계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말씀하시고, 자, 당사자가 되는 이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10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였습니까?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냥 형상으로 볼 때 꼭 보자기 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각종 짐승들이 거기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잡아먹어라.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 부정한 것들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냐?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까 문제없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자, 3번 이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정확히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의아해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건 또 뭐지? 그러면 아까 그 환상하고 그 말씀하고 뭐가 관련이 있나 할 때에 성령께서 맞아들여라, 내가 보낸 거야 라고 또 말씀하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맞아들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 뭘 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편이 있을 때에는 양편에게 모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한 일방에게만 말씀하셔서 상대방은 전혀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양편에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 살폈던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울이 주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죠? 네,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을 다시 보게 되는,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 가도록 인도하셨지만 아나니아에게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울이 와서 치유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나니아에 가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맞이하게 될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의 잔당들 싸그리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종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뭔지 모를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죠? 박동원 회장님? 네. 하나님이 내게 박동원 회장에게 이번에 그 필요한 거 달라 그랬어. 5천만 원만 갖고 오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그것도 좋아요.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뭘 자꾸 하나님 말씀 들리는 사람하고는 우리 박동원 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멀리 하시면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자꾸 집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권사님 지금 뭐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고넬료의 입장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를 청하기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총독이 있는 예수님을 처형한 권력의 로마 권력의 핵심부로 가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즐겁고 유쾌한 상황일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자,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떠나자마자 하인들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붙여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로 순종한 거죠.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 안 됐어요. 왜 이러시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10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 그냥 어느 보이지 않는 외딴 곳에 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산 적이 없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모자라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를 향해 떠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사람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선언하고 보여주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한테도 말하고 있어.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도 말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알 수 없었지만 정확히 그런데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단다. 예, 너를 향해서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는 혹시 내가 말하는 거 들리니? 듣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나 너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건데, 예, 너의 삶의 방향과 표대는 도대체 뭐야?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데 너 혹시 듣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 듣지 않고 있는 거 아니니? 야, 너 왜 내가 말하는데 너의 귀를 닫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멋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인도하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말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중이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니?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심으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제가 올해가 이제 목사가 된 지 32년 됐잖아요. 이제 33년 차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부터 사역을 한 지는 이제 40년이 만 지났고 41년 차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저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네.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딱 마음을 정하고 따라갈 텐데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요. 또는 누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직접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항상 알 수 있는 이 글로 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뭘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은 소리로 하고 있으니까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들으시나요? 말씀 들으시나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장 바꾸면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면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는 말씀 안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지. 바쁘죠? 하루 정신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죠. 어떻게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건 틀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바쁘시죠? 시간이 없죠? 근데 밥은 드시죠? 밥은 다 챙겨 드시죠? 아니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밥은 드시죠? 우리의 영이 죽어가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요. 이 육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고, 지금 이거 못 먹으면 평생 이건 다시 못 먹는다. 이래서 챙겨 먹고, 밥 3끼 먹는 걸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건강보조식품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보약도 해 먹고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양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 없이는 밥도 없다. 한 번 더. 말씀 없이는 밥도 없다. 말씀은 없고 영은 죽어 있는데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 죄 짓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넘치는 에너지를 뭐에 쓰겠어? 죄 짓는 데 쓰지. 말씀 없이 밥 먹지 마세요. 말씀 없이 밥 먹지 않으리라.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실제로? 이 말씀은 아멘인데 내 삶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의 40년 교회 생활을 놓고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냐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건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새겨지는 말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겨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야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텐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할 텐데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젖먹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삶이 뭔지 모르는데, 목사 짓을 해도 이거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능적으로 뭘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제가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어 보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도 내가 정말 충만한 사랑도 맛보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해보고 그런 삶을 내 자녀 손들에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이런 갈증이 있습니까? 진짜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잘 깨닫고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른데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 내게 주시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인데 결단조차 하지 않고 살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이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정직하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노숙한 채 빠져있는, 젖먹이지만 머리는 하얗게 새어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 아들이 70년이 됐는데 젖을 먹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나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미 너에게 말을 주었잖아. 들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살아가며
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놓고 객관적으로 내가 막 그거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주관적으로도 막 평가하며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말씀하십니다. 어렴풋하게 한번 듣고 그렇죠 하고 지나가면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야, 너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 그대로 내가 너를 비판할 거야. 너 잊었냐? 너 잘 헤아린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거야. 내가 두렵지 않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잔뜩 들어있는데 어디 보이지도 않는 티를 후벼 파내서 귀신같이 잘 맞추는 거나 그거 너 잘하는 거니?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니?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을 벗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교만해요. 그것 따라 막 행하는 거죠. 그런데 내게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읽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 내가 지금 선생질하고 있구나 이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입 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언약 백성의 조상이라고 왜 끝까지 인정하셨을까요?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인데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지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넘긴 놈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곱이 지가 둘째잖아요. 그런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빼앗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으로 언약 백성의 조상을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이건 뭐지?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상황도 도무지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 생각 내 생각이 어찌 같겠냐? 네가 가는 길과 내가 있는 길이 어찌 같겠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 뜻이 있는 거야. 어떻게 네 수준에 다 맞추려고 그러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 그렇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혀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놈의 혀가 나의 생각과 같은 것도 나오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막 튀어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해놓고 아이고 또 내가 왜 이러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의,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독 주는 거야, 약 주는 거야. 너 지금 그 말이 약이 되겠니, 독이 되겠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그 말로 은혜가 끼쳐지는 거 맞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굉장히 말을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선한 말인 거 맞는 거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엄청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 이 확성기까지 들어가. 야, 좀 제발 좀.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차곡차곡 새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올 것이고, 말씀을 차곡차곡 안 채우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좋은 이야기 들으면,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면 뭐예요? 내 안에 원래 있던 육체의 본성을 따라난 악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뭐 좋은 말 좀 듣고 알면 내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쌓인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말씀을 안 쌓아서 지금 또 이렇게 되네요. 이래야 시간이 좀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할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볼 거예요? 내 모습을, 내 삶을 뭘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거예요? 내 입에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들과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다 새겨져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유익을 잃어버리는 일을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넬료를 인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멋지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그래도 됩니까? 왜 나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도 괜찮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왜 이런 감동도 없이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자식들 잘 되고 내 노후가 안전하고 보장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며 살 수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니까 그런 겁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이 중에 가장 먼저 갈지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될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면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됩니다. 제발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주일날 예배 딸랑 드리고 가면 종교적 의무 다 하는 겁니다. 산소 호흡기 끼고 겨우 죽지 않고 사는 거 하고 가는 겁니다. 뭘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열매로 나와야지 기능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편 1편 1절 2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